안녕하세요. 김경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0장을 강론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0장은 야곱의 가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서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면 내가 죽겠노라고 말했습니다. 본절에서 시기한다는 단어는 심하게 질투한다는 뜻으로 라헬이 그의 언니 레아를 경쟁자로 생각하면서 아들을 낳지 못한 데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열등의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라헬이 나의 여종 비라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 위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인하여 자식을 얻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라헬은 그의 언니와 경쟁하여 이기기 위하여 사라가 이전에 사용했던 방법을 다시 동원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4절부터 6절까지에서 야곱이 라헬의 제안을 수용하여 비라를 첩으로 받아들였고 비라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라헬이 그 이름을 단이라 지었는데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단이라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라헬의 불임이 그녀의 마음에 큰 짐이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라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아서 납달리라 이름을 지었는데 경쟁이라는 뜻입니다. 납달리라는 이름은 라헬이 레아와 경쟁하여 이겼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라헬의 불임으로 인한 열등감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아가 자신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서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서 첩으로 삼게 하였습니다. 레아도 라헬이 자신의 남편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라헬과 경쟁해서 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라헬이 사용했던 같은 방법으로 경쟁하여 자신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첩으로 주었습니다. 실바가 아들을 낳고 가시라 이름을 지었는데 복되다는 뜻입니다. 실바가 야곱에게 둘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아셀이라 지었는데 기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레아가 라헬과 경쟁하여 승리한 기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밀 거둘 때에 루벤이 들에 나가서 합 한 채를 얻어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고 하였습니다. 합 한 채는 당시 근동에 사는 여인들이 채움제와 강장제로 사용했던 식물인데 어린 루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구해왔다는 것은 평상시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했던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것이 자식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을 가르쳐주고 있으며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자기가 낳은 자식들에게는 어머니의 사랑을 공급하며 키운다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장한
레아의 자녀 루벤과 시몬과 레위가 후일에 큰 문제를 일으켜 야곱에게 짐이 된 것이 레아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기 위하여 구해온 귀한 합한채를 라헬이 달라고 요구하자 레아가 어림없는 소리라고 거절하였고, 라헬이 합한채를 자기에게 주면은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고 제안하자 레아가 수용하였고, 날이 저물어 야곱과 동침할 수 있는 권리를 샀다고 하면서 야곱을 자신의 장막으로 들여서 동침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셔서 아들을 낳아 이사갈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섯째 아들을 낳고 스볼론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거한다는 뜻입니다. 스볼론이라는 이름에는 레아가 야곱과 함께 지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후에 레아가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고 지었는데 디나는 정의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딸의 이름을 디나로 지은 것은 자신이 라헬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정의를 구현하였다고 믿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들으셔서 태를 여신 고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고 하여 그 이름을 요셉이라 지었습니다. 요셉이란 이름은 더함이란 뜻인데, 하나님이 라헬의 모든 수치를 가져갔다는 의미와 요셉 이후에도 더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26절에서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야곱이 라반과 계약한 시간이 만료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26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이 라반과 계약한 대로 14년 동안 일하고 얻은 처자를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야곱의 처자에 대한 소유권이 아직 라반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14년 동안 라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고 있는 라반의 양심에 호소하면서 처자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고 간청할 때에 라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라반은 야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최대 관심사인 야곱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면서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그대로 있으라 말하면서 야곱이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견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하는 것은 야곱이 라반의 집에 거하는 것이 만족스러우면 계속 여기서 일하고, 그렇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야곱에게 허락된 처자만 데리고 가라는 것과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품삯을 정하면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의견을 들어보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인 계약을 강요하였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제시하는 계약에는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야곱과 라반의 관계에서 라반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며 야곱은 라반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이 14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늘려 놓았는지를 말하면서 나는 어느 때에 내 집을 세울 수 있느냐고 하소연하며 라반의 양심에 호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야곱의 간청을 일축하고 무엇으로 내게 주려고 하였는데 이 말은 자신이 제시한 계약을 동의하든지 떠나든지를 선택하라고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야곱이 14년 동안 부인을 얻기 위해서 라반에게 봉사하였는데도 창세기 30장 26절에서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처자를 달라고 간청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면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은 야곱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묶어놓은 치명적인 야곱의 약점이 무엇인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라반은 끝까지 야곱의 처자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위해서 14년 동안 일하고 두 딸에 대한 몸값을 완전히 지불했는데도 라반이 창세기 31장 43절의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라반이 이러한 주장을 한 근거는 무엇인가? 라반이 레아와 라헬을 야곱과 결혼시키면서 비라와 실바를 각각 시녀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4절에서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라반이 비라와 실바를 레아 라헬에게 시녀로 주었지만 소유권은 라반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야곱의 처자 6명에 대한 몸값을 지불해야 이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떠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라와 실바를 첩으로 삼을 때 라반의 승낙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빌미로 야곱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일하면 품삯을 주겠다는 것은 비라와 실바와 그 자식들에 대하여 품삯을 전하고 일하면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창세기 30장 31절 32절에서 라반이 야곱에게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고 물었을 때 외삼촌이 아무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겠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제시한 것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삭시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은 대부분 흰색이고 염소는 몸 전체가 암갈색이기 때문에
검은 양 새끼와 얼룩진 점박이 양이나 염소 새끼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야곱이 품삯으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33절에서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대답이 되리이다. 내가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자이나 양 중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절에서 나의 의가 나의 대답이 될 것이란 말은 나의 정직함이 나의 정당함을 증거하고 대답해 준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원하여 라반에게 이러한 계약을 맺고자 제안했다는 것은 야곱이 라반과 맺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 자신의 정직함을 나타내려 하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은 야곱이 비라와 실바와 그 자식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겠다는 것을 보고 그들을 훔쳐가는 범죄자로 몰아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남의 종을 주인의 허락 없이 첩으로 취하여 자식을 낳고 모두 데려가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비라와 실바를 레아와 라헬에게 시노로 주었지만 소유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처자를 데려가면 절도범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부터 30절까지에서 라반은 야곱을 범죄자로 몰아세운 것이며 야곱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하여 라반에게 먼저 불평등 계약을 제안하였고 이것을 성실히 지킴으로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품삯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자신의 누명을 벗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라반이 요구하는 대로 몸값을 지불해야 하며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만 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자신의 정직함을 증명하면 야곱이 비라와 실바를 첩으로 취한 것이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라헬과 레아가 준 것이며 비라와 실바와 그 자녀들을 훔쳐가는 것이 아니라는 라반의 오해가 풀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라반을 위해 일해오면서 많은 재산을 불려주었기 때문에 야곱의 요구를 허락하여 비라와 실바와 그 자식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할 것이라고 믿은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스스로 제안한 불평등 계약을 라반이 흔쾌히 수락한 후에 라반은 자신의 짐승떼 중에서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색의 짐승들을 모아서 자기 아들들의 손에 붙이고 사흘길을 뜨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키우는 가축들 중에 야곱의 몫으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봉쇄함으로 야곱이 키우며 관리하는 짐승들로부터 아롱지고 점이 있고 검은색을 가진 새끼가 태어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라반의 이러한 모습은 오랫동안 야곱을 붙잡아 일을 시키려고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라반의 속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야곱과 라반이 맺은 불평등 계약 속에 처음부터 개입하여 야곱의 품삯을 받게 하셔서 야곱의 몫으로 전한 무늬를 가진 새끼가 태어나자 라반이 계약을 바꾸어서 야곱에게 돌아가는 몫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인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면 온 양떼에 낳은 것이 얼룩무늬인 것이 태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라반이 10번이나 계약의 내용을 바꾸어서 야곱의 몫을 빼앗으려 하였지만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주심으로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야곱과 라반과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스스로 불평등 계약을 제안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지키면 라반의 오해가 풀리고 야곱을 집으로 보내줄 것이라 판단한 것은 라반의 인간성을 모르는 데서 나온 순진한 생각이었습니다. 라반은 성실하고 힘이 세고 해마다 자신의 재산을 크게 불려주는 야곱을 오래오래 붙잡아 두면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애초부터 야곱을 집으로 보내줄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이 이러한 라반의 생각과 속셈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7절부터 39절까지에서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을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매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매므로 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았다고 하였습니다.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는 겉껍질이 잘 벗겨지고 푸르스름하거나 갈색인 반면 속껍질은 매우 희고 윤기가 있어 껍질을 드문드문 벗겼을 경우 알록달록한 형체로 금방 눈에 띈다고 합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얼룩덜룩하게 만들고 이것을 양떼가 물을 먹는 물구유에 세운 것은 창세기 31장 10절에서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야곱이 관리하는 짐승이 잉태하는 새끼들에게 적용되도록 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키우고 관리하는 라반의 짐승들이 물 구유에서 물을 먹으러 와서 교미할 때 야곱이 세워놓은 얼룩덜룩한 나무 가지를 보게 하여 태어나는 짐승의 새끼가 얼룩덜룩하고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이 태어나서 야곱의 몫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30장 40절에서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서로 대하게 하였다는 말은 서로 만나서 자연스럽게 교미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몫으로 정한 무늬를 가진 새끼들의 수컷들이 성장해서 무늬가 없는 라반의 짐승들과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미할 수 있도록 하여 야곱의 몫으로 정한 무늬를 가진 새끼가 태어나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늬가 있는 새끼를 낳으면 라반의 짐승과 따로 구분하여 섞이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0장 41절 42절에서 실한 양이 새끼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양이 1년에 2번 새끼를 낳으며 봄에 낳은 것보다 가을에 낳는 새끼가 튼튼하기 때문에 야곱이 가을에 새끼를 낳을 때 나뭇가지를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창세기 30장 43절에서 약한 것은 라반의 몫이 되었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몫이 되었으며 야곱은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양떼와 노비와 약떼와 나귀가 많아져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6년 동안 라반의 짐승을 돌보며 키울 때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했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에게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고 하였다가 점 있는 새끼가 태어나자 이번에는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면 야곱의 몫으로 정한 새끼만 태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라반이 또 다시 규정을 바꿨을 때 야곱의 몫으로 정한 새끼만 태어났으며 이때 라반이 또 규정을 바꾸어서 야곱의 몫을 빼앗으려 하였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라반이 규정을 바꾸어서 야곱에게 돌아가는 몫을 빼앗으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야곱의 몫으로 정한 무늬를 가진 새끼를 얻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라반과 야곱 사이에 개입한 것은 라반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야곱을 속히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종합해서 생각을 해보면 야곱이 6년 동안 라반의 가축을 키우면서 라반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야곱의 몫으로 정했을 때 물가에 얼룩덜룩한 나무가지를 세워 놓으므로 그것을 보고 태어나는 새끼가 얼룩한 것과 점이고 아롱진 것이 태어났으며 여기에 용기를 얻은 야곱이 건강한 새끼가 자신의 몫이 되도록 임신한 암컷 중 건강한 것만 골라서 얼룩한 나무가지를 보게 하여 야곱의 몫이 되게 하였습니다. 야곱이 치는 가축들이 낳은 새끼의 무늬가 야곱의 몫으로 정한 무늬를 가진 새끼만 태어나자 라반이 계약을 바꾸어서 다른 무늬를 가지고 태어나는 새끼를 야곱의 무늬로 정하면 라반이 야곱의 몫으로 정한 무늬를 가진 새끼가 또다시 태어났다고 하였습니다.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야곱의 몫으로 정한 무늬를 가진 새끼가 태어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이 치는 가축의 새끼가 태어나는 과정에서 야곱이 우물가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벗겨서 얼룩한 무늬를 내고 임신한 양들이 볼 수 있도록 세웠던 일과 라반이 야곱의 몫으로 정한 무늬를 가진 새끼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같은 무늬를 가진 야곱의 수컷과 라반의 암컷을 교미시켰던 행위가 효력이 없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이는 야곱이 우물가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무늬를 내고 임신한 양들이 쳐다보게 한 행위를 야곱의 믿음이라고 해석하였는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믿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는 피조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우물가에 무늬를 새긴 나무가지를 세우고 가축들이 물을 먹을 때 쳐다보게 했다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가 가축들에게 적용되게 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성취되기 위하여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믿은 데서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야곱이 리브가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27장에서 리브가가 주동이 되어 야곱이 이삭을 속이는 과정에서
리브가의 믿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성격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순간 리브가가 할 수 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계시대로 성취된다고 믿는 것으로, 비록 하나님의 계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성취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가 하나님의 계시대로 성취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야곱을 변장시켜 이삭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증거는 리브가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할 때 이삭이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믿게 된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스마엘에게 영향을 받은 이삭에게 리브가와 야곱이 억압당하며 살아온 요인이 이들의 믿음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믿음이 정도에서 벗어나게 만든 것은 전적으로 이삭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든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이 강론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고 성경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하여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는 위대한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